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이 주는 선명한 주의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 중에 소위 대속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대속의 신학, 다른 말로 대속의 복음,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대속의 신학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대속의 재판. 자,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그런데 주님은 처절하게 재판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각자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있는데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소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대속의 재판을 받으셨으니,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제가 유다서 1장 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재판을 받으셨기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재판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왜? 주님은 이미 대속의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재판의 복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재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재판의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속의 신학 중에 두 번째가 대속의 고난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대속의 고난. 원래는 그 고난을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지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곧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하신 대속의 지옥의 고난이기에 우리는 지옥의 고난을 여러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대신 지옥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대속의 고난과 같은 실제 사건들이 들어있었는데요, 16세기 영국에서 이제 흥미로운 형벌 중에 채찍질 소년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어요. 왕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왕자를 죽일 수가 없었던 이유는 왕자는 미래에 그 나라의 왕이 될,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왕자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럴 때에 대신 왕자의 절친의 친구나 왕자 같은 나이 또래를 대신해서 채찍으로 처벌을 했는데, 실제로 영국의 역사 가운데 에드워드 6세 왕자가 큰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친구 바버리 하스라고 하는 소년이 왕자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늘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런 대속의 고난은 우리나라 조선의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 성정원의 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정원의 일기는 조선시대의 왕의 비서기관인 성정원에서 조선의 각종 행정사무와 의례, 백성들 사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성정원의 일기에서 당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곤장으로 때리는 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곤장을 내리칠 때도 그게 법칙이 있어서 그게 이제 힘껏 치다 보면 그게 몇십 대를 맞으면 때로는 죽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신해서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태형을 대신 맞는 법제도도 있었는데요, 가령 아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태형을 맞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대신해서 그 태형을 대신 맞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반반을 나누어서 맞는
그런 형벌의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역사 속에 대속에 따라서 하십니다. 대속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였어요. 원래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무엇이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사망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한 율법으로 그 죄를 물은 대속의 제물을 어린 양으로 대속을 삼으시고,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그래서 속죄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나라의 너를 위하여 속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가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커버링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신다. 덮어주신다. 그래서 이걸 속죄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속죄할 때 제물은 어린 양이 되어야 되고, 어린 양 중에 따라서 하십니다. 흠과 점과 피가 없는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흠과 점은 죄가 없는 것을 문학적인 비유기도 한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어떤 양은, 어린 양은 무엇이 없고 흠없고, 이 말은 이제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죄 있는 사람을 대속해서 이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이 제사를 속죄 제사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구약의 어린 양의 흠과 죄가 없는 속죄 제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속죄 제물 되심을 계시를 풀어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이 주시는 영적 레슨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등 없으시지만, 고난을 받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받으신 고난, 이 고난을 바로 대속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약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시고 가슴에 새겨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백부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무를 입었노라, 나음을 입었다. 6절 후름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속의 재판과 대속의 고난과 그리고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라고 예언 성취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래 중에 불후의 명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죠.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1975년도에 이 노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당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었던 노래이기도 하죠. 지금도 세대를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윤복희 씨의 가수 여러분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아시는 분, 손을 들어드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노래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이 가사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노래 가사를 아시는 분? 우리 준동관 장로님 손 드셨죠? 여러분 아신다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렇다고 제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주동건 장로님 아시니까 일어나셔서. 자, 오승백 장로님 손 드셨죠? 기성철 우리 집사님 손 드셨죠? 우리 김영동 집사님 손 드셨죠? 맨 뒤에 마스크 쓰신 분. 이 윤복희 씨의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그 얼굴에 인상을 쓰셔서 이렇게 부르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상윤 군사님 이 노래 아시죠? 잘 아시다시피 윤복희 가수는 군사님인 거 아시죠? 지금도 부르는 곳에 항상 간정 집회를 다니십니다. 그분은 간정 집회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노래의 달란트를 주셨으니 이 목소리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연세가 연만하신 가운데도 혼연을 다하셔서 간증하시는데요, 그가 한 간증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워낙 험악하고 굴곡진 인생의 삶을 많이 살아서 많은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라고 간증하실 때마다 눈을 걸성걸성 하세요. 흔히 고생한 사람들은 자신을 일컬어 마른 작대기라고 하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윤복희 권사님의 그대로 말을 제가 전합니다. 자신은 마른 작대기보다 더 못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너무나 큰 고통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 하염없이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사야 53장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고 위로받고 힘과 소망이 되었는지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 말씀으로 한참 울고 은혜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윤복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윤복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윤복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윤복희가 나음을 입으도다. 이 은혜와 감동이 그의 울림 속에 밀려왔을 때, 그때 작시 작곡한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75년도에 나왔을 때, 특별히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다 하늘 가지고 살던 시대였어. 그때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사실 윤복희 씨가 이 노래를 작시 작곡을 할 때,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 내가 너의 슬픔을 위로하리,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리, 여기에 내를, 예수님을, 주님을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엄격하게 금지하던 시기여서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주를 넣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에 1인칭 대명사로 내가를 넣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내는 주님을 의미한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냐면, 여러분은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 모든 사람들인데, 그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버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기도 합니다라고 간증하며 그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 곡의 탄생 비하를 알게 되면 이 노래는 거의 복음성가입니다. 언젠가
내가 대신에 줄을 넣어서 한번 반드시 불러볼 것입니다. 자, 다시 5절 말씀에 가로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기만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기만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기만세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기만세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만세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기만세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속의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좀 더 숙연하고 좀 더 겸손할 수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작하는데요,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 관정은 이제 빌라도 법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 관정 이름을 브라이토리온이라고 좀 더 상세하게 지명을 알려줍니다. 자, 다음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 왼쪽 북쪽에 당시 빌라도 법정이 있었는데요, 이 빌라도의 법정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이제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곳이 바로 이 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빌라도의 브라이토리온 관정에서 갈보리까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을 우리가 흔히 라틴 말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지옥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14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이 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장소 14곳 가운데 9곳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지순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셔서 가신다면 이 비아돌로사의 9곳은 지금은 이제 역사적 검증이 끝나서 기념을 하고 기록되고 있어서 이곳을 갈 때마다 잠깐 이제 묵상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제1지점부터 제9지점까지 이렇게 이제 비아돌로로사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26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로마의 채찍의 모양을 보십시다. 당시 로마의 채찍의 모양은 이렇게 생기는데요,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한 줄마다 마디가 있는데요, 이 마디는 이제 새 구슬과 같은 마디를 따라서 총 이제 13개의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줄이면 총 몇 개의 매듭이 있는 거죠? 39개의 매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힘 있는 병사가 이렇게 내리치게 되면 몸에 닿으면 그 몸에 박히게 되고 이렇게 제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가중하기 위함이었는데요, 1세기 역사학가에서는 유세비우스의 자료에 따르면 채찍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한 대만 맞아서 이렇게 제끼만 하더라도 옆구리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게 창자가 드러날 정도로 극한의 지옥의 고통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런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옷을 벗기심을 당하셨는데요, 28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이는 극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고요, 홍포를 입혔다. 이 말은 일종의 제수복입니다. 세 번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움을 당했는데요, 29절에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시는 뭐 탱자나무 가시, 이런 가시를 생각합니다만은 유대 지역에 자생하는 가시는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시죠. 정말 대목과 같은 가시입니다. 크기가 5cm에서부터 8cm까지의 크기인데요, 얼마나 이 가시가 강한지 손으로 부러뜨려도 잘 부러뜨려지지 않는 이런 가시예요. 이런 가시를 이렇게 머리에 쓰게 되면요, 이 가시가 살을 파고 들어와서 머리가 다 찢어지고 피가 나와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요, 극한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고난은 글자 그대로 지옥의 고난입니다.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이 고난을 바로 대속의 고난, 이것을 다른 말로 대속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대신 이 대속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대속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각종 멸시를 당하셨는데요, 29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히고 희롱하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그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머리를 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이런 각종 멸시를 했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데요, 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칼보리까지 가십니다. 왜 주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이런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고난을 스스로 자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구약의 신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누구의 질고를 지고요? 우리의, 나의 질고를 지시고, 두 번째입니다. 누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세 번째입니다.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네 번째는 누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악 때문이라. 다섯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뭐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일곱 번째, 후렴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줬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주는 선명한 영적 레슨은 바로 대속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대속의 은혜를 알려주는데요, 내가 받아야 될 백보자 심판 앞에 재판을 예수님이 대신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내가 지옥에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지옥의 고난을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받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항상 이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